자, 데카르트에 이어서 합리론 계열의 철학자 스피노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32년에 출생한 인물이었다. 제가 앞서 스토아 철학이랑 유사점이 많다고 했었죠. 스토아 철학이 헬레니즘 시기 철학이라고 한다면 로마 제국 시대죠. 로마 제국이 확장하던 시기. 그 시기와 비교해서 아주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근대 사상가다. 근대 사상가. 자, 직업은 철학자고, 알려져 있기로는 안경 깎는 기술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안경을 깎는다라고 하면, 첨단 기술은 아닌데, 당시만 하더라도 안경 깎는 기술은 첨단 기술이었습니다. 스피노자는 안경 깎는 기술을 가지고 밥벌이를 했던 인물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분야는 뭐 이렇다라고 백과사전에 적혀 있는 거를 제가 옮겨 적어 봤습니다. 자, 백과사전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딴 거는 뭐 참고만 하고 네덜란드 인물이다. 그리고 유태인 상인 아들로 태어났다. 근데 교회에서 파문당했다. 왜? 자유주의 사상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사상이 독특해서 눈에 띄고 기존 교회 사람들이 봤을 때 용납하기 힘든 파격적인 주장을 했기 때문에 쫓겨난 겁니다. 그가 생존했던 시기는 네덜란드가 봉건적 스페인 왕국으로부터 독립해 자본주의 사회 형성에 선두를 달리던 시대였는데, 자, 자본주의라는 이제 개념도 등장하네요. 영국의 베이컨, 프랑스 데카르트와 마찬가지로 신시대를 환영하는 사상을 표현했다. 자, 베이컨, 데카르트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시대를 환영했다. 그러니까 옛날 사상과는 다른 주장을 펼쳤다. 옛날 사상이 뭡니까? 당연하다고 사람들이 받아들였던 그런 부분들을 깨부수고 새로운 주장들을 펼쳐나갔다. 데카르트도 새로운 주장을 펼쳤고, 베이컨도 새로운 주장을 펼쳤고, 어, 스피노자도 새로운 주장을 펼쳤다. 그래서 근대 시기, 중세가 끝나는 시기를 우리가 르네상스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르네상스. 새로운 철학들이 자유롭게 등장하던 시기. 그 중에 한 역할을 담당했던 인물이었다. 자, 그의 철학은 어쩌고 저쩌고 있습니다. 여기는 보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내용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스토아 철학과 유사하다 그랬습니다. 필연론, 수학적 자연관을 가지고 있다. 세상에서 벌어질 일들은 벌어질 수밖에 없다가 필연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스토아도 그렇게 생각했죠. 스피노자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 수학적 자연관이다. 수학이라고 하는 거는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거.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정해진 공식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연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도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계산된 원리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이걸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가만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인간이 원시 시대부터 이렇게 예, 음식물을 먹고 배설을 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고. 근데 이 지구라고 하는 거, 이 속에서 계속 살아가죠. 비가 내리고 강물이 흐르고 바다가 되고 햇빛이 내리고. 이 지구라고 하는, 우리가 지구 안에서는 한없이 넓은 땅과 같지만 우주에서 봤을 때는 하나의 원입니다. 원. 이 안에서 무수히 많은 세월을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과일을 먹고 고기를 먹고 물을 마시고 살아가죠. 그 모든 것들이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계산돼서
비가 내리고 태풍이 치고 바람이 불고 햇볕이 내리고 그렇게 살아간다. 수학적 자연관이다. 우주는 수학적 지식으로 움직이는 하나의 거대한 기계다. 자, 거대한 기계다. 착착 맞아 떨어진다. 자, 그러면 이 기계는 예외가 없습니다. 설계된 그 방식대로 정확하게 돌아가는 것이 기계입니다. 자연도 그렇다. 그리고 그 자연에서 살아가는 인간도 그 거대한 기계의 일부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의 설계에 의해서 돌아가는 그 필연에 우리는 순응해야 된다. 벗어날 수가 없다. 자, 스토아와 유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필연적 인과 법칙이다. 원인 결과의 법칙이다. 자, 그런데 여기 새로운 용어가 등장합니다. 범신론. 자, 알아두세요. 범신론이다. 우리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범국민적이라고 하면 국민들 두루두루죠. 모든 국민들이죠. 자, 범신론이라고 하면 신이 자연 그 자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범신론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것이 이제 지구입니다. 지구고 지구가 돌아가는데 지구를 신이 이렇게 바라보고 운전을 한다. 신이 지구를 바라보고 지구를 창조했다. 신이 지구를 바라보고 지구를 움직이게 했다. 자, 이런 말들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범신론 입장에서. 자, 잘 이해가 안 되죠? 자, 신이 따로 있고 지구가 따로 있고 신이 지구를 어떻게 하고 저떻게 하고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구 그 자체가 신입니다. 그리고 우주 그 자체가 신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움직이는 그 자체가 신이다. 제가 볼펜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볼펜이 있고 제가 있습니다. 볼펜과 제가 따로 분리되어 있고 제가 이 볼펜을 만듭니다. 그리고 볼펜과 저는 한 몸이 아니죠. 한 몸이 아닙니다. 창조자라고 하면 창조하는 사람과 창조되는 대상이 구분이 됩니다. 구분이 돼요. 범신론 입장에서는 창조자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이 창조자라고 하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왜? 자연 그 자체가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만물은 신입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세상은 다 신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로서의 하나가 신입니다. 모든 것 그 자체가 신이고 그 속에서 우리가 일부를 보죠. 바다를 보죠. 바다를 보면은 그거는 신의 일부입니다. 50억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죠. 이걸 신이 이 50억의 사람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조종하고 이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벌을 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 50억의 사람들도 신의 일부입니다. 신이 자연이나 인간과 별개로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범신론이에요. 범신론. 대충 느낌이 옵니까? 그래서 이 지구라고 하는 게 있을 때 그 지구라고 하는 하나의 전체가 신이고 우주 전체가 신이고 그 완벽한 그 자체가 신이다. 자, 그래서 신을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무한하다. 우주는 끝이 없죠. 마찬가지로 신도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완전하다. 자족적이다. 들어봤죠? 스스로 만족한다. 자족적이라면 외부에서 무언가가 더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자체로 만족스럽습니다. 유일하다.
그런 실체는 신밖에 없다. 자, 실체. 자, 여기 중요한 표현입니다. 아, 잘 알아두세요. 세상에서 실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신밖에 없다. 자, 모든 것이 되는 이 우주, 무한한 우주, 자연, 이 그 자체가 하나의 실체입니다. 모든 것이 되는 그게 바로 신이고, 이것이 단 하나의 실체다. 유일한 실체다. 이것 이외의 실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 밖에 무언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신이다. 모든 것이 되는 게 신이다. 신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신 밖에 무엇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주는 경계가 없죠. 경계가 없어요. 그 경계 밖에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끝이 없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유일한 실체로서의 신이다. 그래서 우주가 있고 이 우주를 신이 밖에서 제3자처럼 쳐다보고 우주야 만들어져라 뿅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창조자가 아니다. 우주가 돌아가는 이거를 초월해서 저 멀리서 존재하는 게 신이 아니다. 세상이 움직이는 이 모든 것 그 자체가 신이다. 근데 유일한 실체다. 말이 어렵죠? 자연 안에 존재하는 무수히 많은 양태들을 산출하는 힘이죠. 자, 여기 또 양태가 있습니다. 자, 실체와 양태 이렇게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유일한 실체는 신이고, 유일한 실체는 신이고, 신의 일부로서 인간들은 잠시 태어나서 움직이다가 살다가 죽어버립니다. 그러한 모든 현상들이 양태다. 현상. 자, 이 실체 개념에 대해서 생각을 좀 깊이 해보기 바랍니다. 실체. 실체는 존재하는 겁니다. 존재하는 말 그대로 실체. 그것은 전체로서의 하나다. 전체로서의 하나. 자, 세상 모든 것을 하나로 봤을 때 그 하나의 실체가 신이고 그거는 유일하다. 하나밖에 없다. 실체라고 할 수 있는 건 신밖에 없는데 이 속에 움직이는 무수히 많은 현상들, 그거는 양태다. 자, 인간은 실체가 아닙니다. 인간은 실체가 아니고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있죠. 이런 사물들도 이건 실체가 아닙니다. 전체로서의 실체라고 하는 신의 양태일 뿐이다. 이 양태는 자연 안에 존재하는 무수히 많은 현상들이다. 근데 신은 뭐냐? 이런 현상들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만들어내는 힘이자 그것을 변화를 지배하는 내재적 원인이다. 내재적 원인이다. 자, 이런 신의 힘은 기하학적, 수학적이다. 기하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수학적이라는 말과 이제 유사한데, 형 이상이랑 다른 말이죠. 기하학. 수학적이라는 뜻입니다. 수학적. 필연적 질서로 원인 결과 관계가 명백하다. 기계와 같다. 기계와 같다. 기계가 지구라고 하는 이 하나의 실체가 기계적으로 째깍째깍 돌아가는데 그 원인이 되는 하나의 실체, 유일한 실체가 바로 신이다. 신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세계에 간섭 창조할 수 없다. 자신의 내재적 원인에 따라 필연적으로 운행될 뿐이다. 자, 다시 이렇게 그리면 이것이 유일한 실체다. 유일한 실체다.
근데 이게 무한합니다. 무한해요. 그러니까 이 유일한 실체 밖에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네모를 한정된 면적으로 그렸는데 요거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한 거고, 요게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모든 것이 되는 그 전체, 그 전체가 신이다. 그래서 이 세상이 있다고 하면 이 세상 밖에서 신이 이 세상을 어찌저찌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전체 그 자체가 신이고, 신은 자신의 내재적 원인에 따라 필연적으로 운행될 뿐이다. 자기가 움직이는 방식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냥 태초부터 미래까지 자기가 움직이는 방식으로 움직이던 대로 해오던 대로 계속해서 운행될 뿐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창조한 것도 아니고 간섭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계속해서 움직여 나갈 뿐입니다. 이성적 수학적 추론을 통한 윤리 이론이다. 신의 필연 법칙은 기계적 수학적 기하학적 원리로 운행된다. 유일하고 무한한 실체인 신의 속성은 사유와 연장이다. 자, 사유와 연장, 용어만 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사유, 연장. 인간에게 드러난 양태가 정신과 육체다. 자, 모든 것이 되는 신은 유일한 실체다. 유일한 실체다. 근데 이 실체는 두 가지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는 사유, 정신적인 거죠. 정신적인 거. 또 하나는 연장이다. 연장은 부피 개념입니다. 부피, 공간 개념입니다.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측면인 사유와 보이는 연장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무한하게 존재하는 모든 것. 자, 무한하게 존재하는 모든 것이 되는 유일한 하나의 존재가 바로 신이다. 신이다. 그 속에서 존재하는 인간은 유일한 실체가 아니라 유한한 양태다. 양태는 무수히 많습니다.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자, 이것도 양태입니다. 길거리에 있는 강아지도 양태고, 개미도 양태고, 내 친구도 양태고, 이 컴퓨터도 양태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대상들은 양태다. 자, 근데 이 양태들은 왜 존재하고 왜 움직입니까? 모든 것이 되는 이 신이 자기가 지금까지 움직여 오던 대로 내재적 원인에 따라서 움직여 오던 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생긴 현상이 바로 인간이다. 이런 양태인 인간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신이고 하나는 육체다. 인간을 가만 보면 보이지 않는 정신이 있고 보이는 육체가 있죠. 자, 그래서 신은 유일한 실체고 사유와 연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간은 유한한 양태고 정신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것이 되는 신, 그 속에 살아가는 인간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세포의 일부처럼 그렇게 전체의 일부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 살아가는 이 세포의 일부와 같은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과 악이라는 게 뭐냐? 아, 중세 철학에서 악이라고 하면은 이제 신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악이고, 각 사상마다 선과 악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스피노자는 선과 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선은 나의 존재의 힘이 증대된다고 느낀다. 자, 느낌이 중요합니다. 느낌, 수동적 정념이다. 자,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이 선악이라고 하는 거는 선과 악이 실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도덕적으로 진짜 선하다, 진짜 악하다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느낄 뿐이다. 수동적 정념일 뿐이다. 다른 말로 기분일 뿐이다 합니다. 기분일 뿐이다. 그러니까 선과 악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선과 악은 인간이 느끼는 기분일 뿐이다. 그럼 어떤 기분이냐? 나의 존재의 힘이 증대된다고 느끼는 기분일 뿐이다. 그러면 기쁨을 느끼고 얻으려고 하죠. 사람들은 그걸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나를 좀 좋게 해주니까. 유일한 실체의 하나의 양태인 이 세포의 일부인 나의 힘이 증대된다고 느끼게 되면 느낌을 선이라고 한다. 반대로 내가 조금 잘 못 되는 것 같다라고 느끼게 되면 그걸 피하고자 합니다. 그걸 악이라고 합니다. 악. 자, 그래서 여기 중요한 부분입니다. 스피노자가 봤을 때 세포의 일부인 인간은 자기 보존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자기 보존을 잘 해주는 것 같은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서는 나를 잘 살려주니까 그걸 선이라고 여기고 얻으려고 합니다. 악에 대해서는 반대로 느끼는 거죠. 그래서 선과 악은 수동적인 기분일 뿐이다. 기분일 뿐이다. 자, 여기 수동적이라고 하는 거, 말 그대로 수동적인 겁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데 밖에서 악취가 옵니다. 악취가 오면 내 코가 그 악취를 느끼죠. 그 싫어집니다. 그 악취의 원인을 내가 만든 게 아니죠. 수동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수동적으로. 선과 악에 대해서도 외부에서 어떤 대상이 벌어졌을 때 그 대상을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원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걸 수동적으로 내가 느끼는 겁니다. 어떤 현상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이거 자기 보존 경량, 나를 잘 키워주는구나 하고 좋게 느끼게 되면 그 느낌이 선이다. 반대 느낌이 악이다. 자, 진정한 자유 개념을 또 봅시다. 스피노자가 봤을 때 이 세상은 필연적으로 돌아가고 어떻게 보면 신에게도 자유가 과연 존재하는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신은 모든 것이 되는 그 자체가 하나의 실체고 그게 신인데 신은 필연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신은 태초부터 저 미래까지 그냥 자기 원인에 의해서 돌아갈 뿐입니다. 그 속에 살아가는 인간에게 과연 자유가 있을까? 자유가 있을까? 진정한 자유가 바로 행복이고 최고선인데, 그게 뭐냐? 자, 진정한 자유, 행복, 최고선이 같은 겁니다. 그게 바로 이성적 통찰, 신에 대한 지적 사랑, 참된 인식을 통해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세상이 필연 법칙에 의해서 돌아갈 수밖에 없어서 돌아간다는 그 이성적 통찰, 그리고 그런 신의 뜻에 대한 신의 필연 법칙에 대해서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참된 인식입니다. 그걸 느껴서 내 앞에 벌어진 필연 법칙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그 운명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게 바로 자유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을 받아들임으로써 마음의 자유를 얻게 된다. 무한한 신의 유한한 양태로서 인간은 무한한 신의 필연 법칙에 대해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해지는데, 이 불안이 부자유입니다. 부자유. 부자유. 따라서 신의 무한한 속성에 대한 완전한 알매 다가간다면 운명을 사랑하고 필연성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 자, 운명을 사랑하는 것, 필연성에 순응하는 게 바로 진정한 자유다. 내 맘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내 맘대로가 아닙니다. 자, 제 손 끝에 있는 세포 하나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해서 제 피부 바깥을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마음대로 탈출하면은 또 어떻게 보면 죽습니다.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어차피 내 세포의 일부로서 존재한다면 이 뜻을 받아들이고 이 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면, 그걸 받아들이면 마음의 자유를 얻게 된다. 자,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불안해지고, 이게 바로 부자유다. 자, 진정한 자유란 필연 법칙을 초월하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필연 법칙 속에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인식하고 거기 순응하는 것이다.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얻어 이웃을 사랑하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얻어서 내 옆에 있는 세포들, 무한한 실체의 일부인 양태로서의 나가, 또 다른 양태로서의 너를, 이웃들을 사랑하고 조화를 이루면 불안감이 없어지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필연 법칙을 이성적으로 훤히 바라보는 겁니다. 제가 바꿀 수는 없어요. 바꿀 필요도 없고 바꾸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오는 평온한 행복이 바로 최고선이다. 스피노자가 생각한 신은 곧 자연이다. 자, 자료 지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절대적이고 무한한 본성, 필연성의 원리. 자, 이런 단어로 설명할 수 있다. 신이 곧 자연이다. 그러나 세계의 창조자는 아니다. 자, 신이 곧 자연인데 창조자는 아니다. 내가 나를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신이 곧 자연이기 때문에 창조자는 피창조물과 반드시 구별되어야 하는 까닭에 창조자가 가진 속성과 피창조자가 가진 속성은 다르지 않을 수 없다. 자, 여기서부터 신을 창조자로 본다면 그는 자기와 구별되는 피창조자에 의해서 제한을 받을 것이다.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신은 무한한 실체입니다. 그래서 신을 벗어나는 대상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의 양태로서 신의 일부일 뿐이다. 그런데 신이 무언가를 창조했다라고 하면, 신이 아닌 일부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은 무한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됩니까? 신이 무언가를 창조했다라고 하면 신이 무한하다라고 하는 말이 틀리게 됩니다. 모든 것이 신이기 때문에 신은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신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자, 중요한 문장. 다시 말하면 신이 무한하지 않은 존재가 될 것이다. 그것은 사유와 연장이다. 신은 유일한 실체고, 유일한 실체의 두 가지 모습이 사유와 연장이다. 이거는 정신적인 측면이고, 이거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측면이다. 신은 한편으로 무한한 연장이며 다른 한편으로 무한한 사유다. 정신적으로도 끝이 없는 정신 그 자체, 하나의 정신 그 자체가 신이고, 물질적으로도 무한한 모든 것을 하나로 본다면 그 하나가 신이다. 생산하는 자연, 즉 신은 만물의 원인이다. 자, 원인입니다.
신은 자신에게 아무런 목적도 설정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신성한 본성에 의거해서만 존재하고 활동한다. 자, 신은 자기가 살아가는 그 자체로만 돌아간다. 그러나 생산된 자연은 신의 속성의 모든 양태고 신 없이는 존재할 수도 없고 박될 수도 없다. 자, 생산된 자연이다. 여러분들은 생산된 자연의 일부입니다. 양태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 소멸되겠죠. 근데 생산되지도 않고 소멸되지도 않는 우주 전체를 하나로 본다면, 무한한 우주 전체를 하나로 본다면 그게 바로 신이다. 그리고 그 신은 자신의 신성한 본성에 의거해서만 자기가 원래 그랬던 거예요. 원래 그랬기 때문에 원래 그랬던 대로만 존재하고 활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창조하게 되면은 틀린 말이 됩니다. 자유의지와 필연성. 필연적, 결정적 인과관계로 결정된 세계에서 인간의 자유의지란 없다. 자,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수업을 하다가 이렇게 한번 했습니다. 이거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것 같지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닙니다. 이것도 신의 필연 법칙에 의해서 제가 할 만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제 자유의지로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제가 방금 음료수를 먹었거든요. 제 자유의지로 먹은 게 아닙니다. 필연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서 제가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는 없다. 세계에서 유한한 실체란 존재하지 않는다. 자, 여기 말장난 같은데 유한한 실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신인데 유한하다라고 하면 유한함 밖에 무언가 존재해야 되는데 그거는 있을 수 없다. 신은 유한한 실체가 아니라 무한한 실체다. 우리들 각각은 무한 실체인 신 또는 자연의 유한 양태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들 각각은 이 유일한 실체의 본성에 따라서 현재 우리 모습을 갖추게 된다. 따라서 사물의 영원하고 필연적인 질서 안에서 우리의 위치를 인식함으로써 우리의 위치를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여기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인식하고 제 위치를 깨달아서 신이 나를 왜 여기 갖다 놨는지를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면서 이 필연 법칙을 관조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신의 뜻이구나. 우리는 자신의 본질과 특징적인 존재를 파악하게 된다. 필연성을 갖는 모든 것은 신의 의지이므로 벌어질 수밖에 없어서 벌어진 모든 것들은 신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필연성에 대한 점증하는 인식과 점증이라고 하면 점점 증가하는, 점점 커지는 벌어질 수밖에 없어서 벌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점점 키워나가면서 긍정하고 사랑해 나가야 된다. 그게 바로 복종이다. 점증하는 인식과 긍정, 그리고 사랑, 복종. 이 지고한 상태는, 지고라고 하면은 가장 높은 상태죠. 가장 높은 상태가 바로 필연성에 대해서 사랑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신에 대한 지적 사랑이다. 자, 신을 지적으로 사랑하자. 이성적으로 사랑한다. 이는 동시에 변할 수 없는 운명에 대한 사랑이기도 하다. 신을 사랑하는 것은 운명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지극한 행복은 이러한 신에 대한 사랑을 통해 얻어진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한번 보겠습니다. 교과서 134쪽. 스피노자 윤리 사상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스피노자는 근대 과학적 세계관의 영향을 받아 유대교나 그리스도교의 인격적 신관념을 인정하지 않았다. 자, 여기 인격적 신관념을 인정하지 않았다. 자, 그러면 어떤 신관념입니까? 범신론이죠. 범신론. 인격적 신이라고 하면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는, 그러니까 종교적인 신을 말합니다. 종교적인 그런 신이 아니라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실체인데 우주 전체, 끝이 없는 무한한 하나의 전체가 신이다 라고 보는 게 범신론이다. 그래서 자연이 곧 신이다 를 의미한다. 스피노자에 따르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미리 결정되어 있다. 자연 법칙에 따른 기계적 필연성을 통해 모두 설명될 수 있다. 수학처럼 명백한 것이다. 그래서 자연 법칙 속에서 인간의 의지는 자유로울 수 있을까? 자유의지는 존재할 수 없다. 하지만 자유로울 수는 있다. 어떻게? 신의 뜻을 사랑함으로써, 운명을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는 있죠. 근데 자유의지는 있을 수가 없다. 제가 음료수를 먹은 것도 자유의지가 아니라 신의 필연 법칙에 의해서 먹은 것일 뿐이다.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저는 자유로운 마음을 얻을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지금 윤리와 사상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선택한 게 아니라 신의 필연 법칙에 의해서 선택한 것이다. 그래서 그 뜻을 따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마음의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결정론적으로 이해할 경우 인간의 자유의지는 부정될 수밖에 없다. 인간도 자연의 일부분인 이상 자연의 모든 부분에 똑같이 적용되는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자, 여기 인간도 지배를 받지 않을 수가 없다. 자,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한하고 유일한 실체인 신의 양태로서의 인간은 신의 법칙의 지배를 벗어날 수가 없다. 자, 결론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다시 교과서. 정신 안에는 절대적이거나 자유로운 의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 오히려 정신은 이것 또는 저것을 의지하도록 어떤 원인에 의해 결정되고, 우리의 정신은 자유로운 것 같지만 내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될 때 또 다른 원인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 신의 필연 법칙 속에 있는 겁니다. 이 원인 역시 다른 원인에 의해 결정되며 그것은 다시 또 다른 원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식으로 무한히 진행된다. 제가 여기서 이걸 던졌는데 제 마음대로 던진 게 아니라 이것을 던지기 이전에 저에게는 던질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 이전에 이유가 있었고 이유가 있었고 이유가 있었고 그 필연 법칙과 인과 법칙이 바로 신이다. 신의 뜻이다. 자, 이거는 제 마음대로 던진 게 아닙니다. 자,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인간은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결단하고 행동한다고 믿는다. 자, 이러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려면 참된 인식에 이르러야 된다. 꿰뚫어 보는 것이 바로 참된 인식이고 그게 바로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이다. 자유의지는 없지만 자유로울 수는 있다. 선과 악. 자,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 자, 여기. 인간이 다른 존재와의 관계에서 수동적으로 영향을 받음으로써 생겨나는 느낌, 일종의 기분입니다. 그게 바로 정념인데 선과 악도 이런 느낌일 뿐이다. 다른 존재와의 관계에서 자기 보존,
자, 자기 보존 경향이 증대되는 것 같으면 선으로 느끼고 억압되는 것 같으면 악으로 느낀다. 자, 읽어보세요. 자, 정념에 대해서도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감정을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행복이란 뭐냐? 자신의 존재를 온전히 보존하고 실현하려면 궁극적으로 다른 존재의 영향으로 인한 정념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념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무엇인가? 자, 정념은 수동적이라고 했죠. 수동적 정념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느끼는 기쁨과 슬픔의 원인을 능동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가만히 있는데 나에게 기쁨과 슬픔의 원인이 주어지는 수동적인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수동적으로 느끼기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자, 여기 수동적인 정념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 판명한 관념을 형성하는 순간 더 이상 수동적이지 않게 된다. 왜 벌어지는지 이유를 모르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기쁨이나 슬픔을 느끼고 그런 게 아니라 벌어지는 일들의 원인을 꿰뚫어서 알아버리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수동적인 정념이 아니다. 자, 객관적 인식을 갖는 것, 즉 정념의 참된 원인을 아는 것이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원인을 아는 것. 정념을 인연의 사슬 속에 생기는 필연적인 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는 고통스러운 범인에서 해방될 수가 있다. 나에게 벌어지는 일들이 왜 벌어졌는지를 객관적인 인식으로 알 수 있다면 번민에서 벗어나고 그게 바로 신의 뜻이구나. 신의 뜻을 사랑하게 되면 나의 운명을 사랑하게 되고 내 운명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나는 자유롭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인간이 자연 법칙의 인과적 필연성에서 벗어나 자유의지를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불가능합니다. 인과적 필연성을 이성적으로 통찰하고 이해함으로써 마음의 평정을 얻을 수 있다. 이성적 관조하는 데서 오는 평온한 행복이 유일한 행복이다. 자, 관조하면서 필연 법칙을 통찰하고 평정을 얻는 게 유일한 행복이다. 자, 정념의 예속에서 벗어난 진정한 자유인의 경지다. 여기서 스피노자에게 끼친 스토아의 영향을 확인할 수가 있다. 자, 지금까지 스피노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스피노자는 운명을 사랑하고 그 운명과 필연을 신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신의 뜻을 내 이성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내 운명을 사랑함으로써 정신의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고 본 인물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부터 경험론으로 대표되는 베이컨과 홉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